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몇 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인데요,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당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일수록 저희가 가끔씩 이 기본을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저희 신앙의 사실은 신앙생활 전체를 담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저희가 지난주일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 두 구절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무엇하는 곳이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는 무엇이냐? 첫째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중요한데요, 교회 머리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자, 교회에 대해서 이걸 먼저 이야기한 후에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많이 깨졌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메꾸는, 채우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두게 되는 교회는 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하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자, 이게 바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인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시면 같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배경 다르죠, 태어난 지역 다르죠, 인생의 경험 다르죠, 교회 생활의 경험도 다 아마 다를 것입니다. 기질도 성격도 보는 관점도 사건에 반응하는 것도 아마 같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교회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너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요, 너무나 다른
인생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 역사의 파트너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를 보았고요,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젊었던 시절 한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지상에 교회만 없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방해물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주변의 모든 교회 이 성도들은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낙심하고 교회 때문에 믿음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태어나 자신이 창조한 인생의 모욕과 그 수치를 받으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통치자이시여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그런 분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교회 머리랍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남은 그분의 몸은요, 교회가 그 정도가 되면, 머리가 그 정도가 되면 그분의 몸은, 이 교회는 그래도 약간은 좀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은요. 여러분, 약간은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맛보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은 어떠셨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머리의 영광스러움을, 그 머리의 권세를 누리고 맛보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보면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미스터리예요. 교회는 미스터리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예요. 제가 보면요, 문제가 안 돼야 될 이슈도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현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현실은 참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기대를 이 교회에 걸고 계셔요. 이 사실이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보면 볼수록, 야, 진짜 교회는 미스터리다. 교회는 미스터리다.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더 안 되고요. 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이런 한계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모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교회가, 야, 우리 교회들이 한번 좀 닮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교회를 닮자고 이야기합니까? 초대교회를 닮자고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초대교회만큼 성령이 강력했던 시대가 없죠.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 설교로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처럼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던 시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상 가장 교회가 영광스러웠던 시기가 언제냐? 이 초대교회란 말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요, 과연 이 초대교회가 영광스럽기만 했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없는 문제에 대해서 뭐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이 성경이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너무나 당연한 이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가장 신앙의 기초인데, 그래서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팔 하나는 저기가 있고 이 팔은 저기가 있고 두 발은 저쯤에 떨어져 있으면 그 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머리에 한 몸으로 붙어 있으니까 몸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그만큼 당연히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겠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요. 그 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진짜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저 사람들 주님도 주님이시고, 내가 불편한 저 사람의 주님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주님도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러한 세례를 통해 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했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같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이것이 교회가 절대 갈라져서는 안 되는,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다. 바울 사도가 왜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만한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너무나 당연한 이유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만유의 아버지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 아시는 분? 네, 많이 아시네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부목사로 청년부를 맡았던 시절에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민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보니까 잘못 만나 결혼이 힘든 남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몰라요.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엉뚱한 사람을 만나는 애들도 많고 참 인생이 너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그런 젊은이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내 젊은이들이 이 공동체에서 정이 들기 전에, 감정이 생기기 전에 그냥 이 믿음 생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소그룹하고 말씀 듣고 서로 놀고 이러면서 서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이 공동체 내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엉뚱하게 이 만나게 되는 위험 부담을 피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기면서 그런 기도를 올렸는데요. 와,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서 막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토요일마다 주례예요. 토요일마다. 주례하고 조금 있으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애 낳으러 병원 가요. 병원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비상 대기하는 거예요. 애 낳으면 이제 연락 오면 밖에 있다 바로 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목사님, 이제 3주 후에 돌예배예요. 토요일하고 주일 오후는요, 뭐 거의 이런 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주례하는 커플들이 꼭 읽혔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에요. 남자, 여자는 한 사람은 화성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한 사람은 금성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전혀 다른 별에서 자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니까 아마 동의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존 그레이라고 하는 그 상담학자가,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분이 30년 동안 인간관계를 연구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주 중요한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죠.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좋아했어요. 사랑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하나가 안 돼요.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왜 결혼 후에는 하나가 안 되냐. 이런 부부들을 30년 동안 이분이, 이 존 그레이 부부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이분은 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 이분이 발견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남자라는 동물과 여자라는 동물이 너무 다른데 상대방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보고 남자가 되라 하고 여자는 남자 보고 여자가 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는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남자에게 심어둔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를 만드실 때 모든 여자에게 그 여자의 기질이 어떠냐, 성격이 어떠냐, 뭐 삶의 배경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모든 여자에게 심어둔 여자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모든 남자에게 심어둔 이 특성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여자에게 심어준 이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알면 상대방이 보이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이유가 보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수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요, 이 책의 결론, 이번에 30년 동안 많은 부부들을 상담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다른 별에서 태어나 자란 다른 종류의 동물이다. 너무 다르다.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묶으셔서 하나로 살게 하실 때
이 부부가 너무 다른데 부부 중에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되어 사는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부들의 공통점이 뭐냐? 부부가 한 방향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보더라. 부부의 하나 되면 I love you, you love me 이걸 평생 외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두 동물이 하나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야 한다. 삶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이유를 가지고 한 방향을 걸어가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이론이 아니고 30년 임상 경험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똑같은 이유를 강조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 하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이유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를 위해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분의 꿈과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한 방향을 보고 갈 때 교회는 하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굽히고 쳐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저 형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다름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7, 8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와서 권면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임직 예배에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을 할 때 길면 주책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길게 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예. 제가 세 문장을 딱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을 내려놓고 차선과 차차선을 선택해라.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최선이 달라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최선을 고집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최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최선과 함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나에게는 차선일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최선이 아니에요, 그건 자차선이에요.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둘째, 진리와 비진리의 이슈가 아니라면 목숨 걸지 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 진리거든요. 이런 진리가 아니면 다 A냐 B냐의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는 목숨을 걸지 마라.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5년 후에도 내가 목숨을 걸 이슈가 아니면 너그럽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라. 이렇게 세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이렇게 제가 세 문장을 했어요. 저 길게 얘기 안 하거든요. 딱 세 문장 이야기하고 내려왔어요.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1분이 안 걸리니까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임직 예배 어떤 데 가면요, 진짜 순서가 많거든요. 예, 설교가 끝났는데요, 축사를 또 설교처럼 하고, 축사를 또 설교처럼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길게 안 합니다. 길게 해도 듣지도 않아요. 세 문장 딱 이야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7년 후에, 작년에 제가 똑같은 교회 임직 예배 또 권면을 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세 문장을 이야기하고 내려오려고 하다가 7년 전에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다른 내용으로 제가 1분 안에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임직 마치고 식사하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그 7년 전에 장로로 임직되었던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식사하는데.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 7년 전에 이 장로로 임직 받으신 장로님이라는 건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뭐 해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임직식 때 제가 이야기한 세 문장을 7년 동안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서 이걸 자기가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5년 후에도 목숨 걸 일이 아니면 그 일은 내가 기다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좀 거시기한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피스메이커가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장로님, 그 보통 복이 아닌데 이렇게 맨입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요, 가족 안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다양하게 가족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봐도 다 같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이 보실 때는 가족이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귀한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 기본을 기억하면 우리의 수많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LA 사랑의 교회는 지난 19년 동안 당회에서 한 분도 말다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볼 때 장로님들 기질 다 다르고요, 생각 다 다르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 같냐? 인격이 성숙한 면에서는 같습니다. 하나 되면 인격이 성숙하고 생각이 깊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LA 사랑의 교회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 되면 흘러가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입니다. 우리 이 마음 우리 함께 가지고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고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